시편 69강입니다. 시편 142편부터 보겠습니다. 142편부터. 다윗이 마스길 그가 굴에 있을 때의 기도. 내가 내 음성을 주께 부르짖었으며 내 음성을 주께 간구하였나이다. 내가 주 앞에 내 불평을 털어놓았으며 내 고뇌를 주 앞에 보여드렸나이다. 내 영이 내 안에서 쇠잔했을 때 주께서는 내 길을 아셨나이다. 그들은 내가 걸어가는 길에 나를 해치려고 몰래 올문을 놓았나이다. 내가 내 오른편을 쳐다보았는데 보소서,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내게는 피난처도 없었으며 내 혼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없었나이다. 오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며 산자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를 기울이셔서 내가 심히 쇠하여졌나이다. 나의 박해자들로부터 나를 구하소서. 그들이 나보다 더 강하니이다. 내 혼을 강호에서 끌어내시어 나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애워싸리니 이는 주께서 나를 후대하실 것임이니이다. 자, 요새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구절이 7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구절들에 대해서는 이것은 교훈적인 해석, 즉 경건에 관한 해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내 음성을 주께 부르짖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데 다윗이 자신의 입장을 도움이 필요한 절박한 상황에서 주께 간구드리는 그 입장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절박하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러한 현실적으로 이런 구절들을 자기에게 적용시켜서 기도할 수가 있겠죠. 2절에 주 앞에 내 불평을 털어놓고 고뇌를 보여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불평이라고 할 때 기도에 어떻게 불평이라는 요소가 들어갈 수 있는가? 불평하는 것도 기도냐? 자, 사실 요나나 혹은 엘리야가 불평을 했었죠. 모세도 불평을 했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또한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불평을 하지 않은 사람을 찾기가 오히려 더 힘들 정도라 하는 것이요. 불평을 하거나 혹은 어떤 주를 신뢰할 수 없는, 신뢰하기 힘든 상황에서 또 하나님 말씀을 은근히 비웃거나 은근히 속으로 조소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하실 때 웃었죠. 내가 100세 된 애가 어떻게 낳을 수 있을까? 사례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 조소하는 것도 그렇고 불평도 그렇고, 자, 이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 안에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것들,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따지시겠지만은 우선적으로 인간의 육신 안에 있고 육신을 인해서 고난이 있기 때문에 고난으로 인해서 불평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간과해 주시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을 사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신다. 3절에 내 영이 내 안에서 쇠잔하였을 때, 자, 구약 성도는 영이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죽어 있었고, 또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기 위해서는 특별한 방법이 있어야만 되었어요.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 그리고 혼, 몸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부분이
사람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서 영혼 몸으로서 세 부분이 각각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가, 즉 그 육신에 혼이 붙어 있고 영은 약화되어 있고 그 죽어 있는 상태, 그러한 상태인가, 거기에서 인간이 상태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그 소위 자연인이라고 부르죠. 자연인이라는 것은 육신으로만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여기에 혼이 같이 결부되어 있다는 것이요. 영은 전혀 무관한 것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도 영이다, 영적 체험이다, 영성이다, 심지어는 영을 갈고 닦는다, 수련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쓸데없는 그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영을 단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거듭나야지만 되고, 4절에 내가 내 오른편을 쳐다보는데 아무도 없었고 피난처도 없었고 내 혼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없었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고난에 처했을 때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5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고 산자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살고 또 율법을 지키고 바르게 살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셨죠. 다윗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주님 자신의 아예 보상이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기 위해서, 또 권력자 즉 사울 왕의 눈에 들기 위해서 자기의 의를 굽히지 않았던 것이요, 옳지 않은 일을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 자신이 정직하다, 그리고 정직하고 온전하게 행하였으므로 나에게 갚아주시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과연 그에게 갚아주셨죠. 6절에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를 기울이소서, 내가 쇠해졌나이다, 나의 박해자로부터 구하소서. 이건 설명할 것이 없겠습니다. 7절에 내 혼을 감옥에서 끌어내시라. 실질적으로 다윗이 감옥에 갇혔던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나의 그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맞춰져서 적용이 되는 구절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도들을 부활시키시고 또 전면적인 부활이 아니라 일부를 부활시키시고 또 나머지 성도들의 혼을 이 지하 즉 그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데리고 나오셨던 사건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부활하실 때 있었던 구약 성도의 낙원에서 올라온 사건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사야 6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에게 기쁜 소식들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나를 보내시면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감옥이 열림을 선포하며. 자, 이거는 실질적인 재림에 적용되는 것도 있지만 초림에 그 영적으로 그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 지하세계 즉 낙원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피부림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있지 않고 이제 셋째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다. 그 사건을 또한 가리키고 있는 것이며, 에베소서 4장 8절로 10절에서도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로 10절.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갖고 사람들에게 은사들을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에 있던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내려가셨던 그가 바로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니 그가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라 함이니라.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갔다. 이게 특별한 교리적인 내용이죠. 누가 사로잡힌 자를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직 그리스도인은 단 한 명도 거듭난 적이 없죠. 그때 당시에 주님이 부활하셨을 그때 당시에 성도라고 하면 전부 다 아직 거듭나지 않은 구약 성도들이죠. 그 사람들이 죽었을 때 사로잡힌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요.
사로잡힌 자들 어디에 그 지하 세계 지하 세계를 또 다른 말로서 그 땅의 심장이라고도 땅의 심장은 때로는 지옥을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지옥과 다른 뭐 하데스라든지 그 아브라함의 품까지도 다 그 세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이것을 그레이브, 그 우리말로 음부라고 이야기를 하죠. 음부도 사실 이런 것들을 지하 세계와 전체적인 지옥과 기타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요. 여기 사로잡힌 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그 누가복음 16장에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나의 대표 선수로서 있고 그 다른 구약 성도들이 그 밑에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것이 구약 성도들 즉 그 아직 셋째 하늘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던 즉 동물의 피로 일시적인 죄사함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있었던 장소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예수님의 핏부림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셋째 하늘로 다 갔습니다. 그래서 지하 세계라고 불리는 그곳은 이제 지옥만 죄인들이 있고 그 낙원의 경우에는 지금 사람이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7절은 그렇습니다. 감옥에서 끌어내시다. 이렇게 내 혼을 감옥에서 끌어내시오. 라는 것은 이제 실제로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에서 풀려난다는 뜻도 되지만은 이거는 이 사건에 같이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지금 읽지는 않지만 베드로전서 4장 6절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의인들이 나를 에워싸 것이다. 의인들이 그러니까 구약적인 의미에서 의인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143장 143편 다윗의 시 오 주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소서. 주의 신실하심과 주의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과 함께 심판으로 들어가지 마소서. 이는 주의 면전에서는 살아있는 어떤 사람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내 혼을 박해하였고 내 생명을 땅에 내리쳤으며 나로 하여금 죽은 지 오래된 사람들처럼 암흑 속에서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영이 내 안에서 쇠장하며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이 절망하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묵상하며 주께서 손을 하신 일들을 생각하나이다. 내가 주께로 내 손을 펼치며 내 혼이 마른 땅처럼 주를 갈급해하나이다. 셀라. 오 주여 속히 내게 들으소서. 내 영이 쇠사나오니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같이 될까 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주의 자애를 듣게 하소서. 이는 내가 주를 의지함이니이다. 나로 하여금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소서. 이는 내가 나의 혼을 주께 들어올리기 때문이니이다. 자, 이거는 모든 내용이 다 예전에 했던 내용들이 또 다른 반복이기도 한데 개인적인 적용 또 예언적인 적용 예언적인 적용이라고 할 때 이것은 그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이다 하는 그 사람들의 집단적인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개인적인 경건에 관한 적용이 한다면은 그것은 자기 각기 나름의 고난의 상황에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것이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리적인 것이죠. 교리적으로는 이것은 대환란이다. 2절에 주의 종과 함께 심판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주의 면전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은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게 주의 종과 함께 심판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준비 없이 영원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 그것은 즉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최후를 말하는 것이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심판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바로 계시록 20장 큰 백보자 그렇죠. 물론 큰 백보자 심판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는 하나님의 종들도 거기서 크고 작은 하나님의 종들도 상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기에서 지옥에 있다가 나와서 이제 불못으로 떨어지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과 함께 심판으로 들어간다.
만약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으시고 주의 종과 마귀의 종 사이에 차별을 안 두시고 그들을 한 가지로 즉 행위로만 심판을 해버리신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죄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다 심판하고 지옥에 보내신다고 하면 구약시대에 아무도 구원을 못 받았겠죠. 그러나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것과 또 동물의 피를 제사를 통해서 그 피부림을 통해서 죄들이 사해지게 하셨던 것이다. 주의 면자에서 살아있는 어떤 사람도 그렇게 되지 못한다. 알겠어요. 살아있는 어떤 사람도 이제 이건 구약시대의 기준으로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기준으로 물론 지금 이 시대에도 살아있는 사람은 뭐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휴거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지금 주님께서 갑자기 오셔서 지금의 남아있는 살아있는 성도들을 휴거시킨다 하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셋째 하늘로 순간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죠. 그렇게 올라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우리 타고난 이 옛 몸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몸 자체가 바뀌어져서 새로운 몸을 입고 가는 것이요. 우리가 이 타고난 몸의 상태로 셋째 하늘로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확실한 제약이 있는 것이요. 여기에서 법칙의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에녹이나 홍수 이전의 에녹이나 아니면은 엘리야 또는 뭐 모세의 부활과 승천 같은 그러한 경우에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있죠. 그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몸이 변화되어서 가든지 이제 궁극적으로 그 몸이 변화되어서 가든지 아니면은 뭐 죽어서 혼으로 가든지 그럴 수는 있지만 이제 살아있는 채로는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이 이게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육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셋째 하늘로 들어갈 수가 없다. 3절에 원수가 혼을 받게 하고 내 생명을 내리치고 나로 하여금 죽은 지 오래된 사람들처럼 암흑 속에서 거하게 했나이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윗이 이야기하는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해서 죽었다. 죽었는데 암흑 속에서 거하게 했나이다. 암흑이라는 건 좋지 않은 의미겠죠. 그리고 땅 밑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땅 밑으로 내려가면 기분이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살아서 뭐 그렇다 할지라도 굴 속에 들어가도 그렇죠. 근데 죽어서 하물며 수천 킬로 그런 그 엄청난 이 지구 중심에 있는 그런 곳으로 내려가야 된다면은 그게 썩 유쾌한 일이 아닐 것이요. 참으로 무섭고 불안한 일이겠죠. 그래서 4절에 내 영이 내 안에서 쇠잔하고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이 절망하였다. 이제 구원의 보장이 없는 사람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 것이요.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었을 때 그를 주님으로 시인했을 때 그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다시는 어떤 주로부터 분리된다거나 지옥에 간다거나 어떤 그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그런 변수가 더 이상 존재하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문제는 다 두고서라도 구원의 그 영원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게 됐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망한다는 것은 그럴 일이 아니죠. 하지만 그 어떤 보장이 없다고 하면 구원 문제에 관해서 보장을 갖지 못한 상태라고 하면 구약 성도와 같은 상태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다. 5절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묵상하고 주께서 선을 하신 일을 생각한다. 뭐 자기 생애 옛날을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그 어떤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경우라고 하면은 자기들이 과거 역사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배교와 회복의 역사들 그런 것 역사들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구원의 역사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구원의 역사들. 6절 내가 주께로 손을 펼치고 내 혼이 마른 땅처럼 주를 갈급해 한다. 자, 셀라랄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 기도가 대환란 때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유대인들의 기도다 하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준다. 7절 내 영이 세련하고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같이 될까 하나이다. 구덩이 pit이라 할 때는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냥 뭐 땅을 판 구멍 같은 것이 아니라 이게 구덩이라는 것은 이게 지옥이다 이게요. 예. 그레이브는 뭐 무덤이라는 뜻으로 쓸 경우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지옥이나 지하세계일 경우가 있고, 구덩이라고 할 때는 이게 상당히 이 지옥의 그 의미를 많이 강조하는 것이다. 여기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은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이죠. 희망이 없는 사람들. 그런 자들과 같이 될까 하나이다. 예.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면 그렇게 된다.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의 보장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윗 개인은 물론 하나님께서 확실한 보장을 주신 사람이지만 환난 성도들은 그런 입장이 아니다. 끝까지 견디고 나서 볼 일이다 얘기요. 8절에 아침에 주의 자를 듣게 하라. 이는 내가 주를 의지하고 나로 하여금 나의 갈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혼을 주께 들어올리기 때문이다. 아침에 이렇게 있어요. 아침은 주님께서 오시는 시간이죠. 예. 아침은 태양과 관련이 되고 또 새벽별, 샛별, 샛별이 먼저 뜨고 그 다음에 태양이 뜨고, 그리고 태양이 떠서 이제 악인들을 녹여버리고 악인을 심판하고, 자 그리고 새로운 날이 밝았다는 것은 이제 그 예언적으로 말해서 이제 일곱째 날, 즉 그 제7천년 천년왕국이 이제 시작되는 그 아침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재앙이 물러가고 환란이 물러가고 이제 축복이 내려오는 때가 된다는 것이요. 9절에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내가 숨을 내고 주께로 피하나이다. 의미를 따라 해석할 건 없겠고, 10절에 주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치소서.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주의 영이 선하시니 나를 정직한 땅으로 인도하소서. 정직한 땅 어디입니까? 정직한 땅은 시온이죠. 시온 예루살렘.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의 시온이죠. 거기만큼 확실하게 정직한 자들이 땅이 없죠. 정직한 땅, 정직한 자들이 거하는 땅, 의인들만 거하는 땅, 그런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예루살렘이 거짓말쟁이들도 있고 모슬렘들도 있고 테러범자들도 있고 살인자들도 있고 또 창기들도 있고 그 호모섹슈얼 그 소도마이트들도 있고 그런 더러운 도성이 되어 있지만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이제 앞으로는 이제 거룩한 도성 시온으로 바뀔 것이다. 그래서 거기로 인도하소서. 거기로 가면 이제 주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다. 거기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 11절 주 이름을 위해 나를 소생시키소서. 주 의를 위해 내 혼을 고난에서 이끌어내소서. 소생시키라는 것은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이 되고 이제 모든 것이 사람 포함해서 모든 것이 이제 에덴 동산 수준으로 이제 회복이 된다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이제 대환란의 그런 고난을 겪고 나서 치유를 받는 것이요. 소생되는 것이다. 12절 주의 자비로 내 원수를 끊어버리시고 나의 혼을 괴롭게 한 자들을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자,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종의 면이 있고 자녀의 면이 있어요. 근데 그 자녀라고 할 때에도 좀 차이가 있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즉 그 살과 뼈, 완전히 주님과 밀착되어 있고 붙어있는 그러한 종들이고 그러한 자녀들이라는 것이요. 그러나 주를 섬기는 종들이 또 따로 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이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살과 뼈와 같은 그러한 지체는 아니지만 주의 종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고 144편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주를 송축하겠다. 그가 내 손을 가르치시어 전쟁이 나게 하시고 내 손가락을 가르치시어 나 싸우게 하시나니 나의 선함이시며 나의 요새시여 나의 높은 망대시며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방패시면 내가 신뢰하는 분이시오. 내 백성들과 내 아래 복종케 하시는 분이시로다. 주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나이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존중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과 같고 그의 날들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나이다. 오 주여 주의 하늘들을 기울이사 내려오시며 산들을 만지시어 그것들로 연기를 말하게 하소서. 번개를 바라에 그들을 흩으시고 주의 화살들을 쏘아 그들을 멸하소서. 위로부터 주의 손을 보내시어 나를 건지시고 큰 물들과 타옥 자손들의 손에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의 입은 헛된 것을 말하며 그들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재림에 관한 노래. 자, 그래서 1절에 보면 그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싸움을 싸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을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실제로 창과 칼, 화살이 날아다니는 그런 전쟁, 실질적인 전쟁, 즉 아마겟돈 전쟁에 관련된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싸우는 사람은 구약 성도로서 이 전쟁에 들어간 사람인 것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도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되고 아마겟돈에 참여해야 되고 구약 성도 또는 구약 성도들도 참여하는 것이요. 그 다윗과 같은 사람이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다. 2절에 나의 선함, 나의 요새, 나의 왕때 구원자, 신뢰하는 분, 내 백성을 나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다윗의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계속해서 그 다윗 집의 즉 이스라엘 집의 보좌를 물려받게 될 것이요. 통치자로서 계속 있게 될 것이다. 3절에 주의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존중하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존중하시나이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라고 했어요. 여기서 인자는 물론 일반적인 사람을 의미하죠. The Son of Man이라고 할 때 고딕책의 그 인자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인자를 존중하신 이유가 뭐냐? 사람이 사람을 볼 때 너무나 보잘것없기 때문에 또 심지어 너무나 형편없고 또 변질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회의에 빠진 것이요. 이와 같은 말씀이 8장 4절에도 있죠. 8편 4절에도 있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존중해 주시고 사람을 왜 하나님의 책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그 사람들의 역사들, 행적들 이런 것들을 왜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하나님의 책에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으셨는가? 그런 이야기들이 크게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는가? 이렇게 물을 수가 있다는 게요. 자, 만유를 창조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주재하시고 또 운행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대우주를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역사가 뭐 그리 대단한 것이라고 해서 인류 역사의 그런 6천년의 이야기들을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요. 이것은 마치 어떤 인간이 개미의 그런 역사를 기록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는 이유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의미를 두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지 인간 자체가 뭐 대단한 존재여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4절에 말씀하듯이 사람은 헛것이고 그의 날들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헛것이라는 것은 이제 원래부터 존재치 않았던 것, 무로 돌아갈 존재와 같은 그러한 허무하다, 허무하고 가치가 없다는 것이요. 그 같은 말씀이 시편 39편 5절에 있죠.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손 너비만큼 주셨으므로 내 연수가 주 앞에서 없는 것 같사오니 지식을 가진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니라. 셀라. 가장 좋은 상태, 즉 그 솔로몬과 같은 상태, 그 최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는 세상의 모든 지혜 중에도 가장 으뜸가는 지혜를 받았고 또 부귀 영화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심지어 1000명이나 되는 아내들을 거느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었는가? 죽음 앞에서는 다 가져갈 수가 없는 그런 검부러기와 같았다. 결국에 죽음 때문에 인간이 허무하게 되는 것이다 는 얘기예요. 그리고 죽음은 인간의 죄 때문에 오는 것이고,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런 사람이 헛것 같은 존재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5절에 주께서 주의 하늘들을 기울이사 내려오시고 산들을 만지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내려오실 때 산들의 연기를 말한다 이런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들이 언제 연기를 내뿜었습니까? 시내산이 주님이 강림하셨을 때 거기서 연기가 빽빽이 자욱하고, 그리고 천둥과 번개와 이런 것 현상들이 일어났었죠. 주님께서 실제로 거기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런 물리적인 변화가 같이 일어난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도 또는 그 재림 때 주님께서 내려오신다면 그런 산들 위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특히 시내산이 그 직접적인 장소죠. 이와 관련해서는 104편 32절에 있습니다. 그가 땅을 바라보시니 땅이 진동하고 그가 산들을 만지시니 그것들이 연기를 낸도다. 단지 바라보신데도 진동한다 이게요. 그리고 만지신다는 것은 주의 오른손이 아마 만지셨기 때문일 텐데, 하나님의 오른손 또 하나님의 손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뜻이죠. 산들을 만지신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셔서 거기에 앉으셨다, 접촉하셨다, 뭐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구절은 많이 있지만은 지금 다 찾아보진 않겠고, 6절에 번개를 발하여 그들 흩으시고 주의 화살들 쏘아 멸하소서. 이건 재림과 수반된 그 심판이죠. 즉 아마겟돈 전쟁에 관련된 말씀이죠. 다른 성경 구절에는 많이 있겠지만은 시편 18편 4절에 14절에 18편 14절에 좀 보겠습니다. 정녕 그가 그의 화살들을 쏘아서 그들을 흩으셨으며 번개들을 쏘아서 그들을 폐주시키셨도다. 화살들, 번개들, 그들을 쫓아버린다, 폐주시킨다. 번개들, 화살들 이런 식으로 나왔지만 이것은 그 전쟁 무기,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적군들을 무찌르는 무기가 이렇게 묘사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번개라고 묘사됐지만은 번개같이 무엇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살상하는 무기를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화살, 미사일처럼 또는 로켓처럼 무엇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군대를 멸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요. 7절 위로부터 주의 손을 보내시어 나를 건지시고 큰 물들과 타국 자손들의 손에서 나를 구하소서. 여기 큰 물들에서 구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림과 관련해서 큰 물들이 등장한다. 큰 물들은 왜 여기 나왔을까요? 시편 68편 22절 좀 보겠습니다. 68편 22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산에서 다시 데려올 것이요 내가 내 백성을 깊은 바다에서 다시 데려오리라. 그 재림하실 때 분명히 물을 통과해서 내려오시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큰 물들로부터 구해달라는 게, 여기서 물론 이 물들이라고 할 때 이건 홍수, 즉 계시록 12장에 등장하는 그 홍수를 가리킬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셋째 하늘을 통과해서 내려오실 때 주님이 그 큰 홍해 같은 그 물을 가르고 내려오시는 그 장면,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내려오시는 그 장면을 가리킬 수도 있고, 그런 복합적으로 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림과 같이 즉 수반한 현상이라고 하면 그 우주적인 홍해를 가르는 것에 맞춰서 적용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타국 자손들의 손에서 날 구웠어. 타국 자손들이 누구죠? 유엔에 소속된 모든 나라들이 타국 자손들이죠. 한국 사람 포함해서,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다 포함해서 타국 자손들이죠. 그 사람들이 뭘 하느냐? 예루살렘을 포위하려고 몰려가는 것이요. 그 숫자가 최소 2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소위 아마겟돈 전쟁이죠.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도 거기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없죠. 자, 그런 사람들이 손에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을 멸하고 유대인 남은 자들을 구하소서. 이런 뜻이죠. 8절 그들이 이만 헛된 것을 말하며 그들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그들의 입은 헛된 것을 말한다. 그래서 물론 복수로서 그들이라고 했지만은 이것은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 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오른손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 평화조약을 맺고 유대인들을 속이겠는데 그 조약 자체가 거짓이란 말입니다. 거짓이고 중간에 파기시키죠. 그래서 그는 거짓말쟁이고요. 9절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를 부르며 쏠타리와 열줄악기로 주를 찬송하리다. 새 노래를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새 노래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재림 때 부르는 또 그 성도들이 재림 때 부르는 그 노래를 분명히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계시록 14장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땅에서 구속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자, 이것이 새 노래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환난 시대에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고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환난 시대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른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10절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오 주의 종 다윗을 해치는 칼에서 구하시는 분이시니 나를 건지시고 타국 자손들의 손에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의 입은 헛된 것을 말하며 그들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우리 아들들은 그들이 젊은 때에 장성한 초목 같고 우리의 딸들은 궁중의 양식대로 다듬어진 모퉁이 돌과 같게 하시며 우리의 창고들은 온갖 곡식으로 가득 차고 우리의 양떼는 우리의 거리들에서 수천 수만으로 번식하게 하소서. 우리의 수소들로 무거운 짐을 실을 만큼 강하게 하시며 우리를 침입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침범하는 일이 없고 우리 거리에서 불편한 일도 없게 하소서. 이러한 백성들은 행복하나니 정녕 주께서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백성은 행복하다니다. 천년왕국의 이스라엘은 이런 평화, 이런 안전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12절에서 14절 사이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사람은 초목과 같이 이렇게 묘사했어요. 우거진 초목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번성할 것이다. 수백만, 수천만, 수억 그렇게 번성하는 모습을 이렇게 초목과 같이 장성하고 번성하게 된다. 딸들은 어떻게 되는가? 모퉁이 돌들 같이 되게 한다. 이렇게 궁중의 양식대로 다듬어졌다. 귀한 돌과 같이 된다 이게요. 모퉁이 돌은 뭐 보석이 될 수도 있죠. 보석이나 또는 그 진주나 이런 돌도 될 수가 있죠. 반짝반짝하는 돌처럼 보인다는 얘기요. 13절에 우리의 창고들은 곡식으로 우리 양떼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적용되는 예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인 복을 구한다고 하면 성경에서 그것은 천년왕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복을 구한다. 이 땅에서 잘되기를 구한다. 이 실질적으로 신약에서 서신서에서 이 땅에서 잘되고 번성하고 또 이렇게 구하라는 구절은 따로 없죠. 그 비슷한 구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부자 되도록 그렇게 축복받도록 이렇게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말씀이 그게 아마 빌레몬서에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빌레몬서가 맞는 것 같은데. 아니다. 이제 신약에서 그 물질적인 번성, 축복을 구하라고 하는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잘되고 번성하도록 구하라고 하는 그런 구절은 우리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신약은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대비하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늘의 영적인 보화를 구하라. 또 거기에서 면류관을 구하라. 이런 취지로서 제 생각은 요한 3서인 것 같습니다. 착각했어요. 빌레몬서가 아니라 요한 3서죠. 요한 3서 1장에서 2절 사랑하는 자 무엇보다 내 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내 혼이 잘된 같이 번성하고 강건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 잘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말씀을 짧고 어떤 실제적으로 그 인사말로서 쓰인 이 말을 가지고 어떤 교리를 삼다고 하면 매우 큰 실책을 범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이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또는 성도들 간에서 복을 구할 수가 있게 잘되게 해달라고 할 수 있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건강 축복을 구할 수가 있고 그러한 거에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성경 구절이 그렇게 했으니까 이게 교리다 해서 그리스도인이면 무조건적으로 이제 가난 마귀를 몰아내야 된다. 가난 마귀라고 그렇게 부르고 은사주의에서 부자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것,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병 걸리는 것은 마귀 들린 것, 저주받은 것 이렇게 교리로서 가르친다면 그거는 무식한 소리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이런 물질적인 번성에 대한 구절들을 볼 때 우리가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하늘에서 어떤 상을 받는 것을 구하는 것이지 땅에서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다. 즉 천년왕국에서 물질적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하고 직접 관련시켜서 우리가 그걸 막 누리기 위해서 애쓰라는 것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천년왕국은 중요한 교리이면서 양날의 칼과 같은 교리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천년왕국 때문에 무수한 사람들이 교회사적으로 무수한 사람들이 실족하고 이단에 빠지고 무수한 사람들이 거짓 교리를 믿어버렸습니다. 비단 제가 말하는 것은 무천년주의 또는 후천년주의 이런 대표적인 이단 교리들이 물론 있지만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천년왕국을 이 땅에 인간의 힘으로 실현시켜보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후천년주의자가 되었는데 그 전에도 있었죠. 급진적으로 천년왕국을 자기들의 힘으로 급진적으로 이뤄보자. 가난한 자들이 부자들을 뒤집어 엎으면은 소위 사회혁명을 일으키자. 그래서 농민 봉기를 일으키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은사주의자들이 나와서 성경의 물질적인 축복을 구하는 많은 구절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천년왕국이고 그런 것을 이제 굳이 상관할 것도 없이 지금 다 이렇게 해버리자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요. 그리고 거기다 더해진 교리가 뭐냐면 사도행전 교리죠. 사도행전에는 방언이 나오죠. 방언과 표적과 은사와 기적적 치유 이런 것들 마귀 축사 이런 것들을 다 결부시켜서 결국에는 이제 다 뭉뚱그려서 이제 천년왕국 낙원 비슷하게 이 세상을 기독교 낙원으로 만들자 이런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바로 이게 거짓된 천년왕국을 믿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심판서까지 가면 그 뒤에 문제는 거기서 종결되는 것이요.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우리가 무슨 그러한 계획을 품고 산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슨 땅에다가 왕국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대를 부풀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기다리고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 즉 진리 말씀, 진리 지식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을 매진하면 되는 것이다. 그 이상의 다른 생각을 품어서 이상한 짓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15절에 이러한 백성들은 행복하나니 정녕 주께서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백성은 행복하나이다. 행복하도다. 누구를 말하는지는 우리가 굳이 다시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유대인들이죠. 145편 다윗의 찬양한 시 나의 하나님 왕이여 내가 주를 드높이리라.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 무궁토록 송축하리다. 날마다 내가 주를 송축하리다. 또 내가 영원 무궁토록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다. 주는 위대하시며 크게 찬양을 받으실 것이요 그의 위대하심은 헤아릴 수 없도다. 한 세대가 다른 세대에게 주의 행사들을 찬양할 것이며 주의 능하신 행적들을 선포하리다. 주의 위엄의 영광스러운 존귀와 주의 경이로운 행사들을 내가 말하리다. 사람들이 주의 무서운 행적들의 능력을 말할 것이며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선하심을 기억하여 분명히 말할 것이며 주의 의로우심을 노래하리이다. 주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충만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크게 자비로우시도다. 주께서는 모두에게 선하시니 그 온유한 자비들이 그의 모든 작품들 위에 있도다. 오주여 주의 모든 작품들이 주를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왕국의 영광을 말하며 또 주의 권세를 말하며 주의 능하신 행적들과 주의 왕국의 영광스러운 위엄을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니 주의 통치가 모든 세대에 지속되나이다. 주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모든 엎드린 자들을 일으키시나이다. 자, 이 전반적인 내용은 이 땅에 세워질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다. 하늘에 있는 하늘 나라라거나 또는 그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라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요. 왜냐하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왕이 있고 또 백성들과 또 통치자들이 있는 그런 식의 실제 왕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 무궁토록 송축하리다. 그 천년왕국은 이제 주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또 왕의 이름이 높여지는 때인 것입니다. 온 세상에서 높여지고 있다. 2절 날마다 내가 주를 송축하고 내가 영원 무궁토록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다. 3절에 주는 위대하시고 그 찬양을 받으실 것이고 위대하시면 헤아릴 수 없도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저희가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바로 위대함을 주님께서 이 땅을 통치할 자격이 있는 위대한 군주라는 사실, 그 의인들을 구원하시고 또 악인들을 지옥에 던져버리시는 그런 위대한 능력을 가지셨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얘기예요. 재림 이후에 이런 노래가 불려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세대가 다른 세대에게 선포하고 주의 행사들을 선포하리다. 한 세대가 다른 세대에게, 그러니까 특정 한 세대 또 다른 한 세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세대는 이제 벼갈란을 통과한 세대고 또 다른 세대는 그 다음에 태어나는 새로운 세대, 새 세대, 천년왕국에서 이제 태어나서 사는 그 세대에게라는 뜻이에요. 구전으로 이렇게 그렇다는 얘기요. 선포하리다 하는 노래로서, 시가로서, 구전으로서 이렇게 전해줄 것이라는 얘기예요. 5절 주의 위엄의 영광스러운 존귀, 주의 경이로운 행사들을 말이다. 이거는 뭐 홍해를 가르시고 이런 과거의 기적들을 이상으로 더 놀라운 재림 때의 이적들 그런 부분들이죠. 6절에 주의 무서운 행적들의 능력을 말하고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다. 무서운 행적들을 얘기했습니다. 무서운 행적들은 이제 아마겟돈과 관련이 되겠죠. 거기에서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그 두려운 모습, 그 재림하시는 심판주 주님으로서의 두려운 모습. 그리고 7절 주의 크신 선하심을 기억하여 충분히 말하고 주의 의로우심을 노래하리다. 선하심과 의로우심이다. 이거 뭐 설명할 필요 없고 8절에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충만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자, 이런 모습을 이제 재림 이후에는 볼 수가 있겠죠. 그 재림을 통과하지 못하는 악인들은 주님의 공의,
심판만 보고 끝나겠죠. 자비와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주님께서 부어주신 모습을 천년왕국 때에 이제 보게 될 것이다. 9절에 그의 작품들, 또 10절에서도 그의 작품들, 주의 성도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인간도 작품의 하나로 간주가 되죠. 즉 인간은 흙으로 지어진 그릇과 같죠.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듯이 실제로 물레를 돌려서 토기를 만들듯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렇게 빚어서 만드셨었죠. 창세기 2장에서 그렇게 만드셨고 이제 모든 인간들도 하나님의 작품이다 아니에요. 예. 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들, 동식물들도 다 자기 각기 나름의 다 작품들이죠. 피조물들이 다 그렇다. 11절에 그 주의 왕국의 영광을 말하고 권세를 말하고, 이 왕국의 영광, 권세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 세워진 왕국이 뻗어나가면서 나타낼 그 영광, 또 주님께서 행사하실 그 권위와 권세, 그런 지상왕국을 말한 것이다. 12절 주의 왕국의 영광스러운 위엄이다.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리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백날 얘기를 해봐야 사람들이 못 알아듣죠. 실제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없으니까. 무슨 얘기하면 물론 천년왕국에 대해서 얘기해도 사람들은 대부분 이해하기 힘들지만 거기다가 하늘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또는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저렇게 휘황찬란한 얘기를 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거 누가 봤냐고 안 믿죠. 근데 막상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고 시온의 보좌가 높여지고 거기서 통치하시고 철장을 잡고 통치하시고 하면 그때는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거기 계시니까 이 온 땅이 주님의 영광으로 덮이니까 그때는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죠. 예,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리다. 예, 그때는 정말 바보가 아니라고 하면 다 알 수밖에 없죠. 13절에 주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 이렇게 있어요. 주의 통치가 지속된다.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왕국, 나라 이걸 조금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 대표적인 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리고 하늘나라. 그러니까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하늘나라, Heavenly Kingdom. 자, 영어에서는 물론 다 Kingdom 이렇게 킹덤으로 서열이 세워지지만은 그거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보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개념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왕국이 영원한 왕국이라 했을 때는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게 천국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천국을 얘기하는 게 하늘나라는 물론 헤븐리 킹덤,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거기를 말하는 것이지만은 그거를 여기다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영원히 통치하시네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에요. 땅에는 상관없이 하늘에서 영원히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천국이라고 할 때는 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을 포함한 그런 왕국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저기 다 포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더해진 것이 이게 성령의 나라죠. 궁극적으로는 얘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고 하늘 나라도 그렇고 결국에는 천국에 다 셋이 함께 다 공존하게 되는 형태로 가게 되죠. 그러한 그 궁극적인 결말이 계시록 21장 22장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예, 옛 것은 지나갔는데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 할 때, 그때는 이제 지금과 같은 개념의 하늘 나라도 없고, 뭐 지금 같은 개념의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 그때는 천국, 킹덤 오브 헤븐, 천국이 다 이게 포괄하는 것이고, 그런 형태로 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왕국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이게 지상 재림이다, 지상 재림이다. 이거를 우리가 딱 캐치를 하면 괜찮습니다. 왜냐면 왕국에는 이제 영광스러운 왕이 통치한다, 재림하시는 왕이 통치한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뭐 그래서 지금 시간 됐는데, 시간 되니까 얘기를 하면, 자, 이거는 한글 킹제임 성경을 여러분이 꼭 주지해서 이걸 잘 공부하고 담아둬야 되는 지식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요. 물론 개혁 성경에도 천국이란 말이, 마태복음에 천국이란 말이 나오지만은 그 사람들은 마태복음의 천국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게 그거고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렇게 또 지나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하늘 나라는 뭐 거의 의식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굳이 영어식으로 따라한다고 해서 하늘 왕국 뭐 이렇게 하거나 뭐 하늘의 왕국 이런 식으로 가거나 하나님의 왕국 이런 식으로 깔맞춤한다. 소위 왕국으로 깔맞춤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정동수라는 자가 만든 그런 성경이 있죠. 그리고 그 아류들이 또 있어요. 그런 자들은 신학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신학을 뭘 잘못 이해했는가 하면 물리적인 왕국과 영적인 나라 사이의 구별이 우리한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나라는 우리한테 천국만큼이나 중요한 나라인 것입니다. 이걸 이것과 혼동시키면 안 되고, 이걸 이것과 혼동시켜도 안 되고, 셋은 따로 우리가 개념 정립을 해놔야 되는 것이죠. 이걸 막 합쳐버리고 막 합쳤다가 붙였다가 짜맞추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천국은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확실하게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했는가? 14절부터 주께서는 모든 넘어진 자들을 붙드시며 엎드린 자들을 일으키시나이다. 모든 생물의 눈이 주를 바라오니 주께서는 때를 따라 그들의 음식을 주시며 주의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원함을 만족시켜 주시나이다. 일반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따로 얘기할 게 없지만 17절, 18절 자기를 부르는 사람들, 자기를 진실로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가까이 하신다. 저희가 어디에 말씀에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맞을 것인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에 있죠.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 말씀이 또 거슬러 올라가면 요엘서 2장 32절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임을 받으리니. 여기서는 아마겟돈과 관련돼서 구출을 받는다. 사도행전과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서 지금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장면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기를 부르는 자들을 가까이 하신다.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집어넣으시는, 영적으로 침례를 행하시는 그 정도로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의미 없이 주를 부르는 것은 의미 없이 할렐루야를 부른다거나 의미 없이 예수 이렇게 부른다거나 해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믿는 믿음으로 주를 불러야지 그것이 효력이 있는 그런 부르짖음이 되겠죠. 19절에 그가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실 것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리로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보호하시나 악한 자들은 모두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주의 찬양을 말하리라. 모든 육체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 먹도록 송축하릴지어다. 이렇게 설명할 건 없겠습니다. 146편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오 내 혼아 주를 찬양하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를 찬양할 것이요 내가 존재하는 동안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며 사람의 아들들도 신뢰하지 말라. 그들에게는 어떠한 도움도 없도다. 그의 호흡이 나가버리면 그 사람은 그의 땅으로 돌아가리니 바로 그날에 그의 계획들은 사라지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으며 그 소망을 줄 그의 하나님께 두는 자는 행복하다. 이게 야곱의 하나님, 잠깐만 3절에 사람의 아들을 신뢰하지 말라. 그들에겐 도움이 없도다. 사람의 아들들, 여기서는 그 악인들을 얘기를 하겠죠. 여기서 통치자들도 악한 통치자들을 얘기하겠죠. 특별히 대환란 때의 적그리스도와 같은 악한 통치자. 그 14절에 그의 호흡이 나가버리면 사람은 땅으로 돌아간다. 그의 계획들은 사라진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기는 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건 호흡이죠. 호흡이 나가버리면 그 사람은 시체, 그 사람은 이제 흙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게요. 아무리 고상한 사람, 잘난 사람, 아무리 권력이 많은 사람도 결국에는 호흡이 나가면은 흙으로 만든 진흙 인형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이다.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고 라고 했어요. 야곱이다. 야곱.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지정하셨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민족적으로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새로운 민족이 있긴 하지만 즉 그리스도인들, 교회라고 불리는 족속은 따로 있지만 이 땅에서 민족들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이스라엘이라는 얘기예요. 땅에 있는 민족들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이스라엘만 있다. 야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다른 칭호로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칭호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든 민족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들의 어떤 그 우월성을 믿는 사람들, 게르만 민족이 자기들이 우월한 민족이라고 이렇게 주장한다거나, 동양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 더 잘났어. 이스라엘보다 우리가 더 뛰어난 민족이야. 미국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가 더 잘났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많은 민족들이 거기에 지지 않고 또 한국 사람들도 자기 나름 목소리를 높이겠죠. 아니야 유대인보다 우리가 더 잘났어. 똑똑해.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야곱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취소하고 이제 한국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칭호를 바꾸시는 법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안 된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냥 장난으로 하나님께서 써본 그러한 만화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진지함, 성경의 엄숙함, 성경의 두려움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바꿔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야훼가 아닙니다. 여호와이고 그분의 명칭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는 곧 나니라, I am that I am. 그리고 여호와와 관련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지케누, 여호와 라파 이런 칭호들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결국에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그 고유명사죠. 그래서 그 명칭, 그 이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거룩히 여겨야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이 성호다. 6절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걸 지으시고 진리를 지키실 것이며 압제받는 자를 위해 공의를 행하시며 굶주린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도다. 주께서는 갇힌 자들을 도와주시며 이거는 또 아까 했던 얘기 같은 또 반복이 됐죠. 140편에서 갇힌 자들, 감옥에 지하에 갇혔던 자들 8절 주께서는 소경의 눈을 여시고 주께서는 엎드린 자들을 일으키시며 주께서는 의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주께서는 타국인들을 보호하시며 아비엄자와 갑을 구제하시나 악인의 길은 뒤엎으시는도다. 오시오나 주 곧 너의 하나님께서 영원히 모든 세대들을 걸쳐 치리하시리로다.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영원히 모든 세대들을 걸쳐서 라고 했어요. 너희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이제 육신으로 나타나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그들 앞에
현현하실 것이요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영원히 이 땅을 치리하시는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잠깐만 지금 이게 다음 시간의 분량을 고려하면 147편에서 까지 가지 않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46편으로서 이번 시간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46편. 이제 마지막 편을 하나 남겨놓고 이렇게 됐는데, 뭐 이걸 강의를 마쳤다고 해서 뭐 대단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를 공부하면서 어떤 행적을 거쳐왔는가,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가,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뤄왔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성경을 같이 다시 보면서 복기하고 또 묵상하고 하면서 확신을 더 다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확신이냐 하면 뭐 개인적인, 영적인 또는 교훈적인 그런 적용을 하는 그러한 개인적인 적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그러한 적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개인적인 부분입니다. 자기만에게 적용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굳이 뭐 따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이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많은 구절들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시편은 위로를 주는 책이고 고난 중에서 또 안식을 주는 책이고 소망을 주는 책이고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움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의미로 되는 책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뭐 굳이 강조할 필요도 없이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까지 시편을 보면서 그러한 개인적인 적용에 대해서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 굳이 말해도 입 아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100사람이 성경 보면 100사람이 서로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교리적인 것은 변수가 많지 않아요. 거의 없습니다. 변수가. 그것은 정확하게 해석을 했거나 아니면은 뭔가 좀 미달되거나 부정확했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요. 정확했거나 정확하지 못했거나 둘 중 하나의 답밖에 없습니다. 교리라는 것은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부분인 것이요. 엄격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그래야 된다. 감성적으로 감성에 휩쓸려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폼을 잡지 말고 먼저 교리를 냉철하게 교리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보자. 이거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고 언제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구원 교리로서 주신 말씀이겠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이게요. 교리라고 할 때는 뭐냐면은 그렇습니다. 교리 덕트린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게 구원과 관련이 깊은 어떤 시대의 사람은 어떤 식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구원 얘기를 먼저 얘기하는 것이요. 구원을 받아야지 그 다음에 다른 얘기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교회 시대의 구원 교리는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얘기한 바와 같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자, 그러한 일련의 교리들이 있죠. 그리스도에 관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구원을 받는 그 기본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행하신 구속사의 교리가 있어요. 자, 그게 우리의 구원 교리입니다. 구약시대 구원 교리는 율법이 있고 또 제사가 있습니다. 대환란 시대 교리는 예수를 믿는 것과 또 십계명이 같이 있습니다. 천연왕국 때는 행위로 자기를 의를 입증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의 교리에 이게 맞는 얘기인가 부합하는 얘기인가를 우리가 냉철하게 볼 적에 이것은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행위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분별할 적에 이거는 어느 시대에 해당된다, 이건 구약시대, 이거는 대환란시대, 이거는 천년왕국시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리를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물론 성경은 체계적인 책이기 때문에 교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혼동하게끔 그렇게 막 섞어놓지 않았습니다. 잘 분별해서 보시면은 교리는 다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교리라는 것을 경시해서는 안 되고, 감성에 휩쓸려서 자기 흥에 취해서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지 않도록 우리가 이렇게 잘하면 그게 여러분이 훌륭한 성경 공부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성경 공부를 했으면 여러분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혼미한 해석을 할 때 그걸 바로잡아 줄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자신도 이게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잘 믿음 안에 설 수가 있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이 교리를 신경 쓰지 않고 성경을 섞어찌개로 읽어버린다고 하면 성경은 여러분한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교리를 구분 안 하고 읽을 것 같으면 그냥 소설책 읽듯이 읽어버리는 것이에요. 소설책이라는 것은 사람이 이게 심시풀이 땅콩으로 읽는 책입니다. 근데 성경은 알다시피 성경은 심시풀이 땅콩을 읽으면 안 되는 책인 것입니다. 심심해서 읽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사람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도록 또 경건의 훈련을 해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라는 그 부분을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에요. 진리의 지식, 즉 하나님 말씀을 시대와 세대에 올바로 나눠서 읽는 그 훈련이 없다고 하면 성경 공부는 하나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세상 소설책이나 더 읽는 것이 그 사람한테는 약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소설책 읽듯이 하지 말고 반드시 이것이 교리 책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나한테 적용할지 아니면 다른 시대에 적용할지 그런 것을 세심하게 잘 분별하면서 읽으면 성경은 여러분에게 정확한 답을 각 구절들이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